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복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체를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칭찬해주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설명하는 표로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제 앞에서 한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는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 현실 삶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주면서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는 어떤 무엇을 살짝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했냐면 중간윤리라고 그래요. 중간윤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 시대로 사는 중간윤리의 방식이 따로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구체적인 예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라? 어? 일하면서 살아라. 일하면서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8절부터 봅시다. 바울이 보여준 중간윤리의 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는 지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죠. 8절.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네,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는 게 조용히 사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살았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밤낮으로. 근데 그게 조용히 사는 거래요. 근데 가리키길 그렇게 가리고 본을 보였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규모 네?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들면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썽꾸러기 네? 뭐라고? 나쁜 사람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요즘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 또는 사라데이까지 일하면서 해보니까 첫째는 체력이 붙이고 두 번째는 퓨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아쉬워요. 왜냐면 교인들이 뭔가 필요로 한데 뭐라고 얼핏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늘 guilty feeling이 좀 있어요. 아유, 늘 마음에 두고 기도는 하는데 누가 참 힘들 텐데 하면서도 내가 찾아가서 들어주고 그래서 뭐 밥이라도 함께 먹고 이러는 시간을 낼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주옥 같은 깨달음을 줬는데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할 그런 거 못하는 게으름은 있어요. 그래서 참 바울 선생님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딕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남겼는지. 그럼 보통 부지런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나마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를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나가거든. 근데 그 짧은 3페이지를 쓰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2번, 3번 이게 탈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내 그건 미안하죠. 근데 오늘날에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다고 보면 신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이 뭐냐면 목사는 뒷짐지고 일 안 하고 설교만 하면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교회를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해요.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목사가 월급 받으면 끝이에요. 운영이 안 돼, 교회라는 것 자체가. 목사 하나를 운영하는데 최소 5만 불이 들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목사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5만 불이 든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200불 받고 집값 보조로 500~600불 받는다. 이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2배, 3배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2만 불이 넘잖아요. 자동차 운영비 있죠? 교회가 집세 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가서 일해서 벌은 걸 전부 교회에다 집어넣는다 해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헌금을 정말 쎄 빠지게 해도 목사 하나 먹여 살리면 끝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날라오려면 저 가스비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날라와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럼 누군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 꾸려나가서 같이 공동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헌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사람이 왜 그런 짓을 감내하느냐. 그 목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대학원까지 나왔으면 대학원 나오면 얼마 받지? 우리 전도 집사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신학 대학 얼마 받아야 돼 대학원 나오면 여기 미국에서는 응? 내가 미국에서 첫 직장을 가지니까 연봉 시작이 46,000불 플러스 베네핏이더라고. 신학 교수가 되니까 많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시골로 가면 24,000불에서 시작해요.
시골 신학교. 근데 목사는 그러면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학교 교수에 받던 거에 절반도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러면 왜 하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냐? 첫째, 구경하라. 두 번째, 이거는 내 일은 아니다. 그 목사들이 고민할 문제다. 세 번째, 나도.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고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지.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헌금을 내는 것은 부차적인 모습이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밤낮을 일하면 파생 상품이 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일하면 파생 상품이 뭔지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네? 몸이 망가진다. 두 번째,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을 쓸 시간이 없다. 세 번째, 자기 먹어서 자기가 바로 먹고. 세 번째, 잡다한 친구가 다 끊어진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실천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세상이라고. 잡다한 친구가 끊어지고 돈을 쓸 데가 없고 나가서 돈 쓰러 다니는 시간을 줄이면 뭐 할 게 생긴다. 자꾸 계획을 세워. 몸이 안 막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은 힘들지 않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버텨낼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근데 목사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못해요. 밤낮으로 일을 안 해보면. 친구 만나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하루 종일 헛소리하고 앉아있으면 이 본문을 이해하거나 이 본문이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잡다한 세상 친구가 없으면 고독해야 되잖아요. 밤낮으로 일하면 힘에 버겁고 건강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살려고 그러면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잠을 들자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의 삶이 없으면 망치질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질나서 못한다고. 지인을 빼고 나면 지쳐가지고 더 일어날 힘이 없다고.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밑에 일을 데리고 시키면 애들이 말을 들어주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왜 사람 말을 직접 들어? 절대 안 들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데 돈을 깎으면 나가지. 정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만 망가지는 거야, 승질만. 그걸 데리고 일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사람 달래고 꼬드기고 승진 기회를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건 세상 방식인데 그거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또는 그만한 브랜드 네임이 있어가지고 삼성 그러면 애들이 삼수사수해서 삼성 고시 치듯이 몰려올 때는 그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안 가잖아. 3D 직종을 하면. 그러면 그때 애들을 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 장애가 되거나 인간이 바뀐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거나. 이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자리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다면 뭐 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안 써요. 인간 개조하는 게 인간 개조. 기독교식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좋은 자리가 뭐냐면 밤낮으로 일하는 자리예요. 밤낮으로 일하면 돈 쓸 일이 없어. 아무거나 입고 다녀. 주는 대로 먹어. 먹고 마실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이야. 조금 잘 먹으면 그날은 생일이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한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한 건 뭐냐면 노동을 치면서 배운 게 복음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게. 환상이나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게 맛빠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걸 알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기 싫어. 지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그리고 돌아 누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시 반에 나가면 5시에는 눈을 떠야 돼요. 시계 맞추면. 그러니까 5시에 비몽사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뱃속에 힘주는 걸 느껴야 6시 반에 겨우 눕고 나갈 수 있어. 나가면서 내 인생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내가 하는 게 불쌍하거나 억울하지 않게 내가 사는 게. 왜? 아까 5초 동안 위로를 받았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개호가 생하는지 대충 느껴져. 그리고 애들을 만나는데 승질이 확 날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아침에 위로를 줬냐면 억지로 참지 말고 걔를 이해해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이를테면. 이건 예예요. 하니까 얘가 투덜거리고 말 안 듣고 빈정거리고 하는 거를 이 새끼가 집에서 마누라하고 대박 싸우고 나왔구나. 그게 이해가 돼. 그러면 화날 일이 아니고 너 왜 그러냐? 달랠 일이라고. 그럼 내가 화낼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주물럭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맥센스예요? 뭔 소리 토킹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혼자 이래서. 근데 일을 해서 그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못 벌 수 있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당연하죠. 그러면 현금을 못 내잖아요.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니까. 근데 물론 친구도 없어지고 응. 뭐 돈도 안 쓰게 되고 또 뭐냐 아무튼 근데 뭐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계속 다달이 먹어 들어와야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있죠. 있는데 내가 받은 거를 다 교회에 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내는 심정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만을 가지고 삶의 규모와 경제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경제 규모를 줄이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 여러분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지 하나도 안 부러워. 내 차만 안 쓰면 땡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녀도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왜 박 목사님이 시시때때로 저기서 바로 너 잘 골라주니까. 하여튼 나는 그 노가다판에 일하는 옷은 나만큼 많으면 드물 거야. 여러분들 사이즈 32에 33 갖다 주세요. 근데 남자분 사이즈는 단 하나도 없어. 다행이에요. 그래도 주로 밑에 기는 건 나니까 내가 많이 입으면 돼요. 형사람 사이즈가 다 목사님 사이즈. 근데 요즘 줄이고 있어. 32로 더 멀어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34는 갖고 오잖아. 멕시코로 보내주고.
그게 부럽지 않게 되면 다른 게 부러워져요. 뭐가 부러워지냐면 정말로 예수에게 사로잡혀 떨어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지는 게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러워지면 그걸 쫓아가게 되고 다른 게 부러워지면 다른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활 규모를 줄여서 내가 여기에 만족한다 하기 시작하고 돈 쓸 데가 없고 누구 만나서 비교 경쟁하거나 그 집에 가봤더니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부럽고 내 인생이 집에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승질이 확 나고 이러면 이게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몰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오늘 하루 살면서 자족할 수밖에 없어요. 역설이에요. 버림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는 돌을 닦아가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사는 게 너무 초라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몰려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 딱 틀어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개품 잡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우리 종교는 훨씬 더 촉박해요. 광야에서 생긴 종교인데 광야라는 말이 The world래요. The world. 거기에 말씀이 그게 광야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고토는 뭐예요? 네? 고토. 고토는 옛날 땅을 얘기하나? 고토에 아. 거하게 하리라 이거. 네. 고토. 그게 고토. 광야의 반대말이에요? 모르겠는데.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그거는 옛 땅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 아닌가? 내가 이따가 저기 구약선생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런 것 같아요.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강되죠. 근데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광야로,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받으러 나왔거든요. 이 광야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는 야생꽃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짐승도 살아있고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실 죽지는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다운사이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다른 게 부러워지기 시작. 다른 쪽으로 관심이 바뀌기 시작. 바울이 본받아라 했을 때 이런 쪽으로 관심이 변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바뀌어라. 어느 쪽으로? 화려한 옷 입고 가서 은근히 뻐기고 세차 뽑아가지고 은근히 남의 집에 가서 내 차도 괜찮은 차라고 옆에 이렇게 대놓는 그런 것으로 좀 자유로 하셔야 돼요. 목사들도 그래요. 몇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냐. 누가 후배들이 손을 벌리면 그래 알았어. 딱 전화해서 천불 그 다음에 딱 갖다 주고 이런 거 하고 싶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엉뚱한 걸 본받게 돼 있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는 2000명 모이는 사람을 본으로 삼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닮아가는. 내가 보면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텔레비 광고에서 때리는 거를 찾기 이상으로 자꾸 생각하는 롤 모델이 없어.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너무 다운사이징만 하라는 그런 축복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축복하셨을 때 욥도 2배의 축복을 재산으로 받았고 솔로몬도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그런 거를 저희가 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모하면 안 되고 저절로 얻으면 예. 많이 나눌수록 그 복은 커지긴 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3번의 유혹이 있는데 예.
버리는 거를 죽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유혹. 네. 그 다음에 이게 저절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절로 들어오는데 주셔서 오는데 그거를 내가 성공해서 이뤘다고 그걸 자기 거라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유혹.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유혹. 이 세 번의 유혹을 넘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이루는 걸 믿음의 선물로 생각하게 만들면 제가 보면 그거는 사기치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심플하게 우리는 좀 합리적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의 반 이상을 2%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잡고 10명이 있는데 한 명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에 반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명만 더 가져. 그러면 3분의 1에 속해야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3분의 1은 나머지 3분의 2가 가져야 될 거에 반 이상을 지네가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밑에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자기가 가져야 될 것도 못 가지는 거예요. 4등, 5등만 에버리지를 갖고 있는 거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에버리지 빌로우라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원리가. 그럼 교회에는 누가 나와요? 1등은 안 나와. 2등 아래로 나와. 2등도 잘 안 나와. 3등 아래로 나와. 그럼 교회에서 잘난치 하는 건 미친놈이 되니까 2등, 1등, 2등 저 위에 있는 교회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봐야 미국 갑부의 순회도 못 들어가요. 장모 그분이 100위 안에 들어간다며. 우리 한인 중에 누군지 알아요? 투어니원 네? 뭐 투애니 뭐 무슨 에번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전화면 투애니 뭐 에버 이런 얘가 있는데 그 사람이 100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랑 맞먹겠냐고. 안 나온다니까 1등부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축복받아봐야.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 봐야 4등 아니면 3등이 되니까. 근데 그걸 환상을 심어줘.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더 뭐랄까 그만큼 뭔가 그만한 일을 해서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직종이 좋거나 기회 평등이니까. 직종이 좋거나 우리 교회에 영사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외교관. 네, 외교관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모시고 있던 분들이 외무부 장관까지 도달하시는 분들은 끝에 가서 살짝 굽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거 못한 분들은 다 차관 전에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긍정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요. 다니엘서는 예외를 얘기해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건 묵시문학이에요. 그건 지혜서예요. 역사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그들과 동일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자본주의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는 안 맞아요. 예수가 그러면 처음부터 줄리어스 시저로 왔었어야 돼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말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처음 신앙의 선배들은 가난하면서 품위 있게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나눠 먹고 살 건가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이게 60년대 후반에 와서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내가 중국을 가보니까 우리나라를 그대로 카피하고 있더라고요.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그대로 본받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이 되니까 그 복음이 맥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이. 근데 번영신학이 번영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 5% 미만으로 떨어져 봐요. 번영신학은 금방 끝나요. 정부에서 규제할 거거든 이제. 아줌마 하나가 와서 아파트를 1000채를 산대. 이게 믿어져요? 그 사람들은 5만 명씩 모인대 교회가. 아줌마 하나가 대표로 돈을 갖고 오는 캐시를 갖고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다 팔어.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돈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야.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담임 목사 벤츠 하나 다 사줘. 그게 지금 중국이야. 그럼 자꾸 그 환상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일어나는 거품 같은 거지, 문제를 만드는 거고 환상에 사는 거지, 매일매일 살면 그거에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몇 사람이나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옛날 교회 다닐 때. 네? 몇 사람이나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됐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이민사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민사에서 무슨 회장하는 친구들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인간들이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뭐 하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이제 주신 거야. 제대로 살라고. 근데도 여전히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지. 다른 복이 있다는 게 다른 복.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내 심장을 붙잡고 움직여 주는 걸 느끼는 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내가 일체 차족을 배웠다. 사람이 자기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행복지수는 방글라데시가 더 높다니까. 미국이나 한국보다. 저는 제 속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제가 배운 거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가르친 걸 정해보면, 예수 믿으면 일단 망해야 돼요. 순서가. 믿기 전에만 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별 교양 가치가 없어. 다시 또 망해야 돼. 응. 예수 믿으면 일단 홀라당 망해야 그게 정상이야. 정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나요? 네?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나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고요? 네. 몇몇 겁없는 교수들은 가르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다 은혜로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지. 예수를 믿으면 일단 망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없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 이걸 몸이 알아야 돼. 내가 뭐가 진짜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걸 자기 몸이 알아야 된대. 그래야 그쪽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의연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약간 보면 시건방져 보이잖아, 일단. 세상 것에 대해서 약간 최근하니까 일단 사람들 뭐하면 시건방져 보이잖아. 이렇게 생기고, 인컴도 다 형편없으면서 일단 시건방져 보여. 이게 기본이 된 거라고, 우리 교인들. 왜? 자신감이 더 떨어질 때는 없어요. 다 털어먹어도 결코 죽지 않더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니네가 그 자랑하는 게 사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기죽을 거 없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래요. 니네가 자랑하는 건 나 하나도 안 부럽다.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망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참 역설이에요. 망하면 주눅 들거든. 처음에는 쪽팔리고,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아이씨 내가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거기다가 쪽팔리게 살았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망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겸손을 배워요. 감사도 하게 돼요. 왜 겸손을 더 배우냐? 조금만 나아지면 금방 또 잘난 체 하거든. 금방 또 과거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거든. 그러면서 어이구 이러면 안 되지. 사소한 습관 하나 못 고치는 자기의 무력함과 조그만 일에 팔을 떨고 승질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겸손을 다지게 돼요. 일단 망해야 돼. 예수 믿어. 굿뉴스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다 그러면 난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러. 잘 가고 있다. You are the right track. 자기는 죽겠대. 내가 보면 죽을 일이 아닌데 혼자서 지랄하는 거 죽겠다. 잘 가고 있는데. 아주 망해야지. 그래 예수를 찾지. 힘 있을 때 예수 찾아? 안 찾아. 지가 잘하는데 예수 찾냐고. 그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게 네. 그러면 일해서 망했어도 먹을 수 있는데 안 일해서 못 버는 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나눠야 되는데 쎄 빠지게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망한다든지 경쟁에서 져서 망한다든지 모함을 당한다든지 자기가 아주 작은 실수인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뉴스라니까. 왜 좋은 뉴스냐? 아 그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지. 어떤 놈들은 그래 난 망했다고 금식하러 들어가는데 야 미쳤나 이놈아. 지금 금식하면 어떻게? 지금은 배 터지게 먹고 싸워야 할 시간에 왜 금식을 해? 금식은 성공한 날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날. 겸손하려고. 망한 날은 금식하는 게 아니야. 더 차려 먹어야 돼. 라면을 끓이면 계란이라도 하나 풀어서 먹어야 되고, 이왕이면 돼지고기 숭숭 썰어서 김치찌개 팍 해서 밥을 배 터지게 먹고 힘을 내야 된다니까. 망했을 때는 잘 챙겨 먹고. 금식을 언제 하느냐? 내가 이룬 성공이 너무 커 보여. 두려워. 그때 겸손하시려고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다 신으로 봤더니까 땅바닥에 옷 찢고 엎드렸어. 헤롯이 신의 목소리니까 내가 목소리 좀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등록이 파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바울이 본보들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도당한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살살 긁어가지고 간지러운데 살살 긁어서 교회에 붙어있게 하려고 그러는 그럼 나는 왜 그러냐? 아니 나는 나가라 이거지. 어차피 여기서 망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더 망해봤는데. 근데 이제는 난 긁을지도 모르고 내가 긁는다고 붙어있지도 않더라고. 어차피 안 되니까. 난 그래 솔직히 어차피 난 안 되거든. 난 키울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교회 성장도 못해. 사람 긁어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싫은데도 그냥 거룩한 모습을 짓는 거 이거 진짜 막 간 뒤집혀서 못하겠어. 나 하면 잘하면 하지 내가 안 하겠냐고.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야. 어차피 이것도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차피 못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행여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인 거냐. 그런 건 욕심이죠. 나도 아직도. 어차피 세월 지나서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존경이라도 받으려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못하는 건데. 근데 진짜 내가 못하는 건 뭐냐.
싫은데 오셨어요. 나 이거 진짜 못하겠어. 미치겠어 그거 안 하면. 너 왔어? 그치야. 속으로도 막 참 좋아. 참 이뻐. 근데 왔어. 그럼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고 해야 나중에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꼭 그거 해야지. 그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심했어. 근데 난 많이 나아진 게 이런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내가 보면 성격 장애에다가 인간관계에 장애가 있었던 거 같아. 하는 걸 봐서. 평생 옆에 붙어 있는 게 누가, 뭐 디모데, 그 다음에 처음 맡겼던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정도밖에 없었어. 이 사람이 글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뭐 교회를 크게 수천 명을 모은 사람 같지는 않아. 진리라는 건 때로 고독한 거. 망하면 밥 더 챙겨 먹고, 밥을 더 잘 챙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 재산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 잘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권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섬광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내 머리 아무리 쥐어짜도 거기가 거기야. 인풋이 있어야 뭐 아웃풋이 있죠. 하늘의 것을 인풋해야 하늘의 지혜가 아웃풋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설교 준비할 때 준비하고 남의 책 몇 권 보고 그래서 하면 좋지. 그거 갖고 내 간이 안 차. 새벽에 그냥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풀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하나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직장 동료가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하는데 내가 주신 지혜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일도 부드러워지고 내 인격도 손상받지 않고 내 마음의 건강 상태도 내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일 변화가 생기냐면 의뢰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당연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전혀 불안하지 않은 때가 와. 아무 문제도 아니야. 옛날에는 그게 생각하고 그렇게 피해야 되는 거고 속설아쳐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라 그랬지. 그런 리프렉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내추럴리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내가 변한 거야. 좋은 분을 따라가면 변해요. 밥 잘 챙겨놓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 계란 꼭 집어넣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해요. 그리고 세컨 찬스를 잘 활용해야 돼요. 찬스는 자주 오잖아. 세컨 찬스를 주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권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가능하면 코드대로 하려고 그래요. 끈질기게 하다 보면 늘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3박 4일에 100평짜리 지었다. 3,200 스퀘어피트더라고 그게 가서 보니까. 우리 막 정신없이 하느라고 그게 얼마나 큰지 몰랐거든. 근데 다 해놓고 와서 드라이버까지 다 붙이고 뭐 페인트 칠해놓고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놀랄만 하겠네. 우리는 그냥 아무 관심 없어. 빨리 집에 가자는 관심밖에 없거든. 그리고 교회들은 솔직히 관심 하나지. 목사님이 언제 자자 그러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지. 뭐 다른 관심이 있어. 우리 뭐 선한 일을 한다, 거룩한 일을 한다 이런 관심도 없어. 그냥 가면 죽으라고 하고 막 지쳐가지고 못 일어나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싹 주는 것만 같은 이 몽롱한 착각, 이 거룩한 착각에 취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온 다음에 5년, 10년 다니다 보면 그 맛이 이상하게 매일의 일터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은 배터리가 있어. 진짜 좋은 배터리야. 근데 이거는 3년 써. 무지하게 비싸. 3년 동안 아주 좋아. 한 번도 차지 안 해야 돼. 3년 다 써. 그럼 버려야 돼. 이런 배터리가 있고, 어떤 건 이게 22시간밖에 못 가. 배터리 맥시멈이. 그래서 22시간쯤 쓰고 나면 또 차지를 해야 돼. 2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2시간 쓰고 나면 또 다 떨어져. 이런 배터리가 있어. 그럼 어떤 게 오래 가겠냐고. 계산이 안 돼? 이광규 씨, 네. 좋은 머리로 계산해봐. 3년 동안 풀 한 번도 차지 안 해도 가는 배터리하고 20시간 겨우 갈까 말까 하는 배터리하고 있어. 그럼 어떤 놈이 오래 쓰냐고. 첫 번째 거. 아니야. 리차저블 한 게 오래 쓰는 거야. 우리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는 구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밤낮으로 또 일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리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그러면 이놈 번개에 같이 다닐 때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내 길을 쭉 하면 3년 지나고는 아직도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6년 지나고 나면 제가 움직여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근데 10년 지나고 나면 애지적에 죽었다는 거야. 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인데 좀 끈기를 가지고 저거 부러워하지 말고 에이씨 이제 쳐다보지 않고 난 어차피 이 길을 간다. 난 망한 길을 간다. 쟤네들 부러워하지 않는 내 길을 간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돈 벌려고 지랄하고 다니지 말고 좀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나는 돈 버는 재주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돈 벌어. 그리고 자기 생활을 팍 줄이고 남는 돈은 다 갖다 바쳐. 거기다가 뭐 이거는 어디다 써주세요. 이거는 작정헌금입니다. 이거는 뭐 맥주헌금 이런 지랄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확 헌금통에 집어넣어. 그럼 막 흔들어가지고 좋은 데다 쓰는. 난 부자로 안 살 겁니다. 나 여러분이 주는 돈 가지고 뭐 제네시스를 뽑아가지고 제끼고 타고 그렇게 다닐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 갖다 바쳐서 내가 쓰진 않는데. 진짜 교회 지어줘야 할 때도 많고 배고프고 추운 놈들도 많고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많고 어제도 4군데 교회를 지어달라고 해서 가봤어요. 우리가 갔던 데는 이미 다 지어가지고 땅을 또 골아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지으러 또 내려오겠다. 땅만 사놔라. 왜냐하면 그게 중학교가 되고 기술학교가 돼서 거기 아침에는 스페니시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오후에는 기술 가르쳐가지고 1, 2년 가르친 다음에 거기 공제공장으로 보내고. 두 번째 갔더니 공제공장을 하는 평신도인데 자기 집 뒤에다가 이만한 땅을 들여서 홈리스들을 재우고 애프터스쿨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평신도인데 봉제업자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땅만 사라. 언제든지 와서 치는. 우리가 그런 데만 내려가려면 한 3,000불 들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돈 버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일을 쓰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사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목사님도 평신도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공무원이 될까? 다른 사람.
멕시코 현지인이 교회를 하는데 그 친구는 낮에 잡부로 일하러 다니는데 그 마누라도 목사하고 아들은 키보드 치고 딸은 드럼 친대나 반대가 그래서 둘이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예배당이 요거보다도 작아요. 그냥 80명 앉는데 근데 좁으니까 뒷문 열어놓고 마당에서 예배 듣고 설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응? 돈? 돈도 있어야지. 근데 뭐가 필요하면 하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양식이었어요.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내 양식이야. 그래서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I'm still hungry, but I'm satisfied. 배는 고픈데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와 부족한 또 수없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광주 씨가 자기 인생의 3박 4일을 남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거기서 길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안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드리는 3박 4일이 아깝지 않죠. 이게 저의 양식이군요. 다음에 또 가야지. 이게 양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그러다 보면 살 이유가 생기고 살아가는 양식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동만 치거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리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광규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성실성과 그 헌신과 내 삶의 의미가 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선물이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란다. 내가 알아.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보여줬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자신만만했으면 좋겠고 더 잘난 체 했으면 좋겠어. 이건 뭘 잘난 체 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날 일으켜서 날 이렇게 했다. 이건 진짜 잘난 체다. 우리 교회 좀 그렇게 해보고 앞으로 잘난 체를 좀 하는 거야. 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어차피 내가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이거 좀 나누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어디 갈 때 내가 준비 기도회 안 하는 거는 사실 혼자 속에서는 막 기도해요, 염려하면서. 근데 기도회 이런 거 안 하는 건 뭐냐? 이게 생활이 되라고 그래요. 준비 따로 하지 말고 매일 가자, 어느 날. 주일날 와서 이번 금요일날 오세요 그러면 그냥 슬리핑백 하나 들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빕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숨 쉬고 또 하루 버틸 수 있는 힘 주시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거룩한 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당신 나라가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 속에 그리고 먼 세상 가득 넓혀지는 기적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맛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